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랴.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 처음을 시작해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마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너희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구나. 여기서 주상이란 그 산당의 그 제단 옆에 있는 아주 조각목 같은, 마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거대한 탑 같은 형태의, 사각뿔 같은 형태의 상을 얘기합니다. 탑을 얘기합니다. 이 주상에는 그 겉면에 여러 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 나무 그 자체로서 그 제단 옆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 신이 만약에 그 신의 모습이, 형상이, 주상이 곁에 새겨져 있다면 그 신이 거기에 실제 거기에 임했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그 신의 모습이 없다면 어떤 신든 간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신이 그 옆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제단 옆에 주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즉 열매를 많이 맺고 농사가 잘 되고요, 목축이 잘 돼서 그 소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을 준 사람을, 준 신이, 자신을 돌봐준 신이 여호와가 아닌 그 주상 옆, 그 제단 옆에 있는 주상에 새겨져 있는, 아니면 주상에 없지만 하여간 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여호와께 가기보다는 도리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은 여호와가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산당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 옆에 있는 주상에 있는 그 신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말고도 다른 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밭이랑에 독초가 자라면 그 밭은 망한 밭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열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독초 때문에 그 밭은 죽은 밭이 됩니다. 열매도 다 죽고 그들은 결국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초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징벌이 임해서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이 곡식이 살 수 없는 밭처럼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독초 같은 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송아지는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과 베델에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쭉 북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생각해서 그들에게 계속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송아지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송아지가 무서워서 그 송아지가 줄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가 자신의 나라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송아지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자신들이 주로 섬기던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더 이상 보호를 해줄 수 없다,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그 상실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신들에서 자신들이 더 징벌을 받고 더 벌을 받고 더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신들을 침략한 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이 생각한 깨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바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고 우리의 신은 당신들에게 예속되어서 당신들의 신이 곧 우리들의 신이고 우리가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건 당신들의 신에게, 당신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송아지를 바치고 그들이 살아남기를 모색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야렛 왕, 싸움의 왕이라, 일명 싸움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강대국의 아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지배를 받고 더 이상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왕, 그들의 왕은 마치 물 위의 거품처럼, 물 위의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 물 위에 있는 거품은 오래 시간 있지도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왕처럼, 그리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왕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농사가 잘 됐고 자신들의 수확이 많아서 맨날 제사 드리러 가던 그 재단이 황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자신들의 섬기는 그 주상들에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물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합니다. 농사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폐하게 되고 그 의미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그 산에 있던, 산당이 있는 산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큰 산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가 너희 그 산을 지키는 신이 사라진 것처럼 그 산당에 있는 산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기브와 시대의 그 범죄는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그 첩이 남편인 레위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쳤는지 떠나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장인과 시간을 보내다가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질 때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했는지 가는 도중에 자신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성이 나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 나옵니다. 어두워지기 전 막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그의 종 사안이 얘기하죠. 주인이여, 우리가 어두워서 더 이상 가기에는 위험하니 이 근방에 있는 성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자 그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이 다스리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성이 나올 테니 글로 가자. 그 성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입니다. 그 성에 느지막하게 아주 어두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 수 없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도둑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첩자인지 모를 정도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확인하면 안 되는 시간이 되는 그 밤늦게 기브아에 도착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그를 받아서 그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때 그 밤에 마치 롯이 여호와의 사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 밤에 소돔의 사람들이 들어닥친 것처럼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기브아 성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브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닥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드린 그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가 첩자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성의 동성에 남색이 있어서 우리가 그를 우리의 대상으로 성적 대상 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여간 밤에 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그 새벽에 죽습니다. 남편인 레위인은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시신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12조각을 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결국 모여서 어찌 된 일인지 다 듣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하며 결국 베냐민과 전쟁한 그 사건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꽤 오래된 죄입니다. 500년 600년 전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부터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짓는구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때 그 죄를, 비록 베냐민이 죽고 멸망할 위기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파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살려주었더니인데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있구나. 숨겨진 죄, 오래된 죄, 너무 오래돼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서, 너희는 아름다운 암소고 길들인 암소라서 그냥 풀어놔도 괜찮지만 나는 너희가 그냥 풀어놨더니 옛날 그 본성이 남아서 똑같이 죄를 지으니 내가 너를 강제할 수밖에 없구나.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너를 내가 다스리고 강제하고 너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가 거둬들일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공의와 인애를 따라서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어야 된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기준대로 사는 공의이며,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압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서 너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갈아 거짓 열매를 먹으면 내가 너희를 벌주고 너희를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산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에살할만 아시리아의 왕이 전쟁의 날 너희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 같죠. 벳아엔의 뜻은 죄의 도시, 범죄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범죄의 도시인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날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식과 부모가 어미가 같이 죽어서 이 전쟁의 이후에는 더 이상 너희에겐 자식의 소망도 후손의 소망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제 돌아와라.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고 그것을 먹으며 살아라. 더 큰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 멸망하기 전에 그 돌아오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풍요, 일명 속칭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여호와가 해결해 주었는데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여호와가 아닌 우리가 제단에서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신, 바로 제단 옆에 있는 주상에 있는 그 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생각했고, 그 주상에게 잘 섬기면 주상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제물로 바치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임에도 그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로 인해서 받은 징벌은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9절에 15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브할 때, 그 옛날 아직 왕이 생기기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리고 초창기 우리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시기에 일어난 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때 그 죄, 비록 너희가 증거를 받았으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현실, 그 상황, 그 너희들의 삶의 자세가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 마치 썩은 사과, 아니면 지금 겨울이죠, 이 곰팡이 쓴 그 귤 하나 치우지 않고 놔두면 그 곰팡이가 퍼져서 모든 귤이 곰팡이 쓰는 것처럼 그 죄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아니 너무 오래돼서 우리 안에, 우리 무의식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감춰져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각나지 않더라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쓴뿌리,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쓴뿌리가 아직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로 나의 그 쓴뿌리를 다 없애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잡고 매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쓴뿌리, 그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분에게 끝까지 매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의지할 분을 바라보며 나의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사람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를 계속 붙잡고 그에게 있으려고, 매여 있으려고 노력하여라.
떠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있다면 나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의지하여 그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붙잡혀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나의 뿌리와 나의 쓴뿌리와 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붙잡혀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